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2년도 우리 첫 번째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435장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 후서 우리 11장 1절로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너희를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여도 아무에게도 노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새해의 첫 번째 우리 수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새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하는 일이 범사에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상에는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도 그냥 이렇게 숨겨두거나 혹은 이렇게 가리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일에 이렇게 일삼는, 자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랑하고 있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원할까?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고 한시적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된 것 같지만 때로는 참된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 자랑하다가 낭패를 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히스기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자신이 이렇게 병들었을 때 문화놓은 저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그 왕궁의 그 보물들이 보관되어 있는 그 창고, 또 무기들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그런 창고, 이런 창고들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다가 결국은 유다가 그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된 그런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왕궁의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는 다 빼앗기게 되었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까지 또 저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마술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마술사로 그 사마리아 지방 그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많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자신의 그런 행위들이 큰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온 중풍병자, 온 못 걷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그런 능력을 보고 그런 성령의 능력과 그 은사와 그런 권능들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다가 낭패를 본, 침피를 당한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랑은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 탈취범, 그 범죄에 해당이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과 부유함을 자랑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점은 조금도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는, 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한 것 혹은 배우지 못한 것들 혹은 이렇게 궁핍한 것 이런 것들까지도 내어놓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어리석음과 바보 같은 점을 오히려 자랑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그 약함과 우리의 그 어리석음이 주님의 그 강함과 혹은 주님의 그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사람이 잘하게 되면 저 사람은 원래 강해서 잘했어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을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때로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 연약함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는 귀하게 쓰임받기도 한다. 우리가 일부러 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약함을 일부러 감출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을 우리가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약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 고린도후서 앞장, 그러니까 우리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올바른 자랑의 기준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호와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혜 혹은 힘, 부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여호와를 이해하고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여호와만 자랑하는 것이죠. 주님만 자랑하는 것이죠.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 복음만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피로 합쳐서 하신 교회, 그 교회를 자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9절 말씀에서도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빌립보서에서 말씀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앞장 우리 10장 17절 18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 또 주님이 칭찬하는 자가 되고 또 주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자, 그런데 오늘 이 11장에 와서 보게 되면 그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만 자랑하라고 했던 그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변론, 또 이 어리석은 이 강론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했던 이 자랑을 정작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자처럼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이 바울, 자기를 좀 용납해달라,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러니까 자신을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 자기 자랑, 모든 것이 다 허용이 안 됐던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의 도덕적 모방을 유도하거나 혹은 악인이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대적하거나 모함을 물리치거나 혹은 청중을 돕기 위해서는 자기 자랑을 허용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대적자들, 그 대적자들이 그들을 자기를 부당하게 이렇게 자랑하면서 바울을 비난하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득불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용납해달라. 자, 용납하라 라고 하는 이 말, 여기도 보면 2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야 어쨌든 간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울 자신에게도 마음에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용납하고 또 나를 용납하라 라고 2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이하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즉,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와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와 그 약혼을 시켰는데 뱀이 그 간교한 혀로 하와를 미혹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 거짓 사도들, 또 바울을 대적하는 이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그렇게 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와 완전한 그런 결혼을 이룰 때까지 그들을 지켜야 될 책임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부득불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 아니, 자기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 그 깨끗함에서 떠나서 하와의 그 타락처럼 그렇게 부패할까 두려워서 그래서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다. 다른 예수 혹은 다른 영 혹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데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도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도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것이라고 이미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 전해졌던 다른 복음은 이런 겁니다. 이방인들이 할례와 혹은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서는 온전히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유대인들의 그 전통이었던 할례를 받아야 되지,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면 충분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행위, 율법, 이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은 자력 종교입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행함은 참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행위, 믿음의 선한 행위, 이것들은 꼭 우리가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그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분치 않다? 이게 바로 뭐예요?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받은 성도의 마땅한 행동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행함, 그 행함을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자,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자랑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진실함과 순결함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자랑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그 대적자들로부터 고린도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무방합니다. 아니, 이런 자랑은 마땅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5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바울을 대적했던 그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바울이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사도로서의 모든 면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면보다도 외적인 면에서 부족하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그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유세푸스의 역사학자 유세푸스의 그 기록에 보면 그 바울의 외형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언변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자비량을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자비량해서 사역한 것 때문에 지금 바울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량으로 사역한 것이 공격받을 요소입니까? 오히려 이것은 칭찬받을 요소입니다. 오히려 더 은혜가 되는 요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공격받을 요소가 되어서는 또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입니다. 5절로부터 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랬습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여기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 이것도 해석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야고보나 혹은 요한이나 베드로와 같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로 포함되었던, 사도로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던 12명의 그런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또 다른 해석은 바울을 대적했던 대적자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대적자들로 그 교회 안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바울의 대적자들, 그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미혹을 받아서 지금 그들의 가르침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큰 사도다, 지극히 크다는 그런 사도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이렇게 따른다고 해도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 저희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바울이 지금 야고보나 혹은 요한이나 혹은 베드로를 염두에 두고 아무것도 아닌 자신보다 못하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 같지는 결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될 때에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라고 그럴 때 거기서 말하는 이 사도들은 요한이나 베드로나 혹은 야고보나 이런 12제자와 같은 그런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대적자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런 그 대적자들이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우리가 좀 더 본문을 해석하고 또 이해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리다 생각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그 전문가적인 언변이나 혹은 이런 외형적인 요소들이 뛰어나지 못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로는 혹시 그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들보다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 보면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영적인 지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대하여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그런 알을 얘기합니다. 체험적인 알을 얘기합니다. 신앙도 보면 이론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반면에 체험적인 신앙, 경험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론적인 신앙은요, 그 이론의 체계가 무너지면 신앙의 기초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체험적인 신앙은요, 때로 이론적인 것 아니어도, 이론적인 건 탄탄함이 아니어도 체험적인 그런 경험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을 한번 경험하고 주님을 맛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은 그 복음이 주는 기쁨,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흔들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적으로만 알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적인, 체험적인, 정말 바울을 가만히 보세요. 바울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직접적으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었어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이론적으로 부활하신 주님, 그분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직접적으로 만난 그 만남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의 그 주님, 또 이 복음의 그 능력을 체험해서 우리 2022년도 한 해 동안에 정말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끝까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도움,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고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후원을 이렇게 받게 되면 그 후원해준 사람에 대해서 후원받은 사람은 자꾸 이렇게 자랑하고 혹은 그 후원해준 사람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도 그래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후원해주는 사람은 후원을 받는 사람, 그 후원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높여지고 또 그들이 자신을 높이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은근히 알려지는 것들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후원을 하게 된 거죠. 그 목적 때문에 후원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지 아니했잖아요.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바울이 사역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혹은 고린도 교회가 뭔가 이렇게 알려줘야 되고 또 이게 후원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이 건덕지, 그죠? 그런 근거를 이렇게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게 하지 아니한 모습을 보면서 뭐냐면 바울을 공격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니 너가 우리를 높여줘야 되는데 너는 우리를 높여주지 않고 있잖아.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바울의 중심은 뭐예요? 높임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바울에게도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모든 자랑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 나와 세상은 간구도 없고 오직 거룩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렇게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아는 것은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이런 면들도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늦추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내가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 도움을 받았어야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죠. 대적자들은 바울의 그 대적자들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는 것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은 것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고 또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그의 유일한 자랑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9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은 간구도 없고 나와 세상은 간구도 없고 오직 거룩한 주님만 보인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의 그 사도권을 불신하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르심을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 부르시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그 만남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복음에 여전히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복음 앞에 분명히 서 있어서 복음 앞에 온전하게 반응해서 그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확신하고 믿음의 경주, 그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아 우리 2022년도 한 해 우리 열린 문의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공격, 그 공격에 맞서서 바울이 자신을 자랑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데 그 자랑은 결코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랑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충성하는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해 동안 우리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이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복받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열린 문의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코로나 이 위기 하나님 이제는 멈춰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이 코로나를 거둬가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을 함께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2022년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우리가 첫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자랑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사신 하나님 몸된 교회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바울이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자신의 그 이 사도됨을 아버지 변론하면서 그가 그를 자랑했던 그 이유는 오직 복음을 위한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그 고백,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며 오직 십자가만을 드러내려고 했었던 그 바울의 그 중심, 바울의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올 2022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평안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해까지 막혀있던 그 막힌 담들이 막힌 문들이 열려질 수 있는 열린 문의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영반 학생들에게는 아버지 지혜와 지식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아버지 결혼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말 육신적인 아버지 말 아버지 그런 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있는 심령들은 그 관계의 불편함의 그 문들이 열려져서 아버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정마다 혹은 뿐만 아니라 우리 일가 친척 부모 형제들 간에도 아버지 혹시라도 막힌 담이 있으면 그 막힌 담이 무너지고 아버지 열려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막힌 담이 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막힌 담을 헐어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하는 것마다 아버지 말 주여 간구하는 것마다 주님부터 응답받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시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2022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모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으로 말씀했던 것처럼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들이 헌신하다가도 충성하다가도 아버지 우리가 시험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아버지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육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아버지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며 올 한 해 동안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부모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코로나가 아버지 올해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아버지 코로나 신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코로나 이제는 거둬가 주옵시고 우리 일상의 삶들이 회복되어지고 일상의 삶들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예배가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이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말라버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귀하게 왕노릇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2021년 한 해 동안에도 선교하며 전도하며 아버지 주의 몸된 전을 강건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더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아버지 주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하여서 아버지 그 뜻을 함께 동역하며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저리 앉은 자리가 아버지 저리 예배하는 귀한 자리가 주의 응답이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 울며 씨를 뿌리 나가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려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눈물의 그 기도 역사하니 많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와 아버지 눈물과 기도로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치 못한 심령들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에 아버지 말라버리 그 감염되어서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께서 이 한 시간을 찾아가 주님의 피 묻은 서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잘 이겨나게 하시고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이를 힘쓰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2022년도 한 해 동안은 모이를 힘쓰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기도하는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